우리가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을 보면 에스더서라고 하는 성경이 나옵니다. 교회 생활을 처음 하시거나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구약 성경에 이 에자로 시작하는 성경이 꽤 있어요. 에스더, 에스라, 에스겔 다 그래가지고 뭐 그게 그거인 것 같고 그래서 에스더 성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이름을 가지고 조금 힌트를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수에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되어서 그의 민족 유대인들을 구원했던 에스더의 이름을 딴 성경입니다. 원래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이름이 원래 히브리 이름은 하닷사라고 하는 이름인데, 하닷사라고 하는 것은 도금양 나무라고 하는 우리에게 잘 익숙하지 않은 그와 같은 나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도금양 나무라고 하는 것의 그 피는 꽃이 별 모양의 꽃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모양,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음메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 꽃의 모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메하라고 하는 꽃이 별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페르시아에 가서 이 하닷사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을 페르시아식 별이라고 하는 뜻의 에스더 또는 에스테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 에스더의 그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나면서 1차 수룹바벨의 인도로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에스라의 인도로 2차 포로 귀환을 하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나라의 총리였던 하만이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모르드게만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르드게의 이 민족인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한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미리 이 페르시아의 자기의 민족을 사실은 밝히지 아니하고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의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통하여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 4장 16절에 나오는 죽으면 죽으리라 또는 죽으면 죽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과 사실은 쌍벽을 이루는 성경에 또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잃으면 잃으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내가 잃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잃으면 잃으리라는 야곱의 신앙의 고백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터를 잃어버릴 때 그때 오는 이 상실감, 그런 것을 아마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때에 따라 상당한 액수의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깊은 좌절에 빠진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하루아침에 내 삶에 턱 밀어닥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을 잃어버리고서 그때 찾아오는 마음의 절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이 위기 가운데 우리 인생이 당하는 상실감, 많은 상실감 중에 이 자식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상실은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전에 이미 11번째 아들이었던 그가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미 잃어버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처를 안고 있었던 야곱에게 그의 이제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그가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 아주 한 부분만 쫙 우리가 빼서 읽었습니다마는 이 창세기 43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지방에 이 기근이 날로 갈수록 심해지면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야곱이 기근이 처음에 왔을 때 그의 아들들을 곡식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온 곡식마저 이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야곱의 식구들이 다 이제는 굶어 죽을 그와 같은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들에게 가서 다시 양식을 사와라. 그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다녀와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막내 베냐민을 우리가 이번에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지금 뭐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 전에 처음에 우리들이 애굽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스파이로 몰려서 그때 우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집안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없이 해버렸는데 이 막내 아들을 증거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볼모로 잡혀 있는 이 시므온조차도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양식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올라가면 우리가 스파이로 완전히 몰려서 죽습니다. 우리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꼭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그 사람은 그의 아들 11번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지금 이 문제를 자기가 알고 있는 형편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가서 식량 사기 위해서는 막내를 데려가야 됩니다. 그 대신 막내에게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할 수 없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절입니다. 14절에 제가 다시 14절을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는 야곱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가르침과 교훈은 무엇인가?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우리들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은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바로 이 야곱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자식을 잃어버릴 그가 특별히 사랑하던 막내 베냐민을 잃어버릴 위기 앞에서 그냥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손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편에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인가 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려라.
애굽에 없는 이 가나안 땅에서만 지금 나오는 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그 애굽 총리에게 선물을 드리라. 그래서 그의 마음을 조금 무엇인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너희들이 가져가는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위양 조금, 꿀 조금, 향품, 모략, 위양나무 열매, 감복숭아, 이런 것들을 준비시켜서 아들들에게 들려보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양식을 사러 갔는데, 양식을 받아왔는데 그들이 가져간 돈을 그냥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뭔가 잘못됐으니까 이번에 가서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2배로 돈을 준비시켜서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지금 이 위대한, 내가 자녀를 잃게 되면, 이 베냐민을 잃게 되면 그것조차 내가 감당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고백을 하기 전에 그는 이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형편에서, 이게 너무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너무너무 힘들다, 모르겠다 하고서 그냥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지금 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잘못된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경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내 삶에 허락하실 것이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힘써서 일하고 섬기고, 또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서 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또한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통로로 살아가는 그 삶을 스스로 제한해버리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우두커니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 불완전한 건강이지만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들,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하신 은사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산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힘쓰고 애써도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면서 겸손하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 이르면 이르리로다는 야곱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가죽 펠로시교회 교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책임감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우리 이 신앙인의 게으름, 믿음의 사람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착각해서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허락하셔서 나에게 감당케 하신 그 일조차 손을 놓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들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나 또한 에스더, 그의 민족을 하만의 흉계 가운데서 구원해낸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 다음에, 에스더는 어떻게
했죠. 3일 동안 수상궁에 거하는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의 삼촌 모르드게를 통하여 함께 금식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자기도 자기 시녀와 함께 3일을 금식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이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다음에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은 왕비가 입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최고로 정성스럽게 자기의 몸 단장과 치장을 했을 겁니다. 그러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이르면 이르리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자기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절 이 중심 구절인데요. 앞부분은 뭐라고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위기 가운데 이제 이 막내, 내가 이 노년에 내 유일한 삶의 낙이 내 이 막내 보고 막내로부터 위로받는 것인데, 이 막내까지 잃어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재미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소망으로 내가 내 사랑하는 내가 가장 아끼는, 이 노년에 아끼는 베냐민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어떤 때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척 소중하게 여기는, 애착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둘 내려놓는 결단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8주 동안 우리 청지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이 청지기 강의를 통하여서 청지기의 의식 3가지를 우리들이 나누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의식이 뭐냐면, 모든 생명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모든 만물은 누구의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청지기 의식의 첫 번째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야곱이 이 막내 이것만 내 못 뺏겨, 이 내 거야. 그런데 그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가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던 막내 베냐민조차도 내려놓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그에게 어떠한 신앙의 중요한 결단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내 아들인 줄 알았더니, 내 막내 아들인 줄 알았더니 이것도 내가 내 것이라고 고집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야곱의 이 일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곱에게 베냐민과 그의 자식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가정에도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하나, 어떤 가정에는 둘, 또 그 이상 많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올려드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자녀들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적인 바른 자세가 없이 내 자녀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키우겠다고 붙들고 있으면 그 자녀는 내 정도의 수준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멋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자녀들의 양육을 맡기셨지만 양육권의 원천적인 그 양육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친히 키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고 더 빛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자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앞뒤를 우리가 보시면 바로 이 야곱이 자기의 사랑하던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를 향하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복이 놀랍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끝난 사건이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만약 역사는 만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만약 이 야곱이 안 돼, 내가 이 베냐민을 못 보내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역사는 다르게 전개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에 보내셔서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다른 방법으로는 이루어졌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야곱 그의 자손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기적의 역사가 아마 야곱의 고집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그 방법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을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에 첫째는 우리가 그것에 내가 너무 것을 애착하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도 모르게 자유함이 없었던, 거기에 매여 있었던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진리로 인하여 자유인으로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것에 내가 묶여서 살던 그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내 개인의 삶에 단단히 세워져 있는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나와 내 삶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에 하나님의 진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거룩한 역사가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삶에 있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내려놓는 포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믿음의 기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잘 보세요. 이것은 야곱의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보세요. 야곱은 지금 이 애굽 아들들 통해서 들은 애굽 총리가 엄청난 권세를 가진 그 당시에 실제 근동 지방의 모든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의 최고의 실권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시므온과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과 내가 보내는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근데 이 지금 두 문장 사이에 사실은 어떠한 접속사가 있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고 베냐민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최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록을 보시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기록이 성경에는 수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기록을 보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여서 지금 바벨론의 중요한 직책에 고위직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개역 한글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상인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에 당신이 우리를 풀무에 던져 넣어서 우리를 태워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그 같은 풀무에서 구원해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타는 풀무에 그냥 죽게 내어버려 두셔도 우리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참 믿음 좋다 너희들 그러고서 그냥 풀무불에 태워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같은 신앙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내려놓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것을 포기한다라고 할 때,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어버리리라.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잃지도 않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다리시는 신앙의 고백과 기도의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주민 목사님이 많은 글을 썼는데 그중에 책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그분의 개인적인 그와 같은 목회 단상에 내려놓음의 지혜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그 글을 보다 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려놓음의 지혜인데 내려놓음은 한 파트입니다. 무릎 꿇음입니다. 낙타는 긴 눈썹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막을 여행하는 낙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까닭에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길을 잃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바람보다 더 강렬한 모래폭풍이 불면 낙타는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낙타 무릎은 두껍습니다. 낙타는 무릎을 꿇은 채로 모래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은, 포기는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끔 모래폭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모래폭풍이 몰려오면 무릎을 꿇고 기다려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그 기도의 시간에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바로 내려놓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와 같은 신앙의 위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고 그분이 준비하시고 계신 놀라운 일들을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 친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상실감 가운데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성실하고 진실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정말 소중하게 내가 아직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과 기쁨을 얻으신 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한 능력의 손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